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선교 갔을 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갔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청년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의 삶에 안주하거나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면 하나님은 꼭 이 안에만 계시고 이 나라에만 계시고 우리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이 눈을 들어 세계의 열방을 가보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열방의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전체적인 우리의 인격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라는 나라,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 이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우리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탄식이 나오죠. 무언가 아픔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그 땅에 대해서 서술하기를 구스의 강, 곧 이것은 나일강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이 구스, 에티오피아는 지금 현대의 남부 이집트 그리고 수단과 북부 에티오피아를 포함합니다. 기원전 715년경에 에티오피아의 피안키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25대 에티오피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이 세계의 열방을 통치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힘을 자신으로부터 확장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 강력한 제국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는 군사를 동원하여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국제 정세를 봐도 한 나라, 특히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세계의 판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정책, 그 사람의 발언 하나에 다른 나라의 경제나 주가나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각 나라의 관세가 조정이 되고 일단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거나 그것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복 관세를 매긴다든지 자신들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꾼다든지, 이 모든 것이 자기 나라와 관련된 안보, 그리고 국민의 생활의 안정, 그리고 자국의 그 모든 힘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긴밀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외교적 모습들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너무나 급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손쉬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아수르가 침략한다는 이야기 속에 이 에티오피아도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신을 보내죠. 지금 1절에 말한 이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다. 날개친다라는 단어에서 곤충, 메뚜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메뚜기가 많았기 때문에 메뚜기가 나는 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 날개친다라는 것이 무역이 빈번하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 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내는 거죠. 사절단을 보냅니다. 주전 715년에 그와 같이 그 애굽을 다 통일한 그는 주전 705년에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자, 상호 안보 조약을 맺자는 거죠. 그 내용은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밀하게 서로가 긴밀한 상황 속에서 협약을 맺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우리 2절을 보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이 갈대배는 파피루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피루스에 글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가볍고 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배였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면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이라고 말합니다. 긴박한 위협에 그들은 민첩하게 행동을 했죠. 조급함이 이렇게 민첩하게 우리의 행동을 이루기도 합니다. 큰일 났으니까요. 어떻게든 지금 준비하고 방어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첩하게 사절들이 움직였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여러분 나일강 아시겠지만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죠. 6,695km, 참 긴 강입니다. 청나일, 백나일 두 개의 강이 합쳐지는 곳, 바로 그곳에 지금 이 에티오피아 구스, 이곳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금 그와 같은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들에 대한 묘사가 키가 크고 준수하다, 매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당히 키가 컸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장성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이 자신의 나라로 그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들이 사절단을 파송해서 지금 이와 같이 협상을 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절단들에게 다시 너희들의 땅, 이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너희 백성에게로 돌려보내라,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돌려보내라고 할까요? 여러분, 정말 힘이 된다면, 동맹을 맺는다면 약한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힘이 되는 바로 이 구스와 같은 나라가 유다에게서는 어쩌면 기묘하고 필요한 그런 세력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들을 돌려보내도록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구원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안보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그들을 방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그 유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구스 또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만 백성 중에 한 나라인 거죠. 지금 이렇기에 그 모든 협상, 그리고 그 모든 계획, 이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프로젝트, 어떤 사업이나 삶의, 가정의 중요한 안건들을 추진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파트너요? 은행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잔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요? 아니면 부동산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아니면 유무형의 자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붙잡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안보, 그리고 자신의 안위, 이런 것들을 지키십니까? 지금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돌려보내라, 떠나보내십시오. 왜요? 그것들을 붙들었다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합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연합하여 힘으로 삼으며 누구를 삶의 근거로 사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며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눈에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취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해 용이하게 쓰일 것 같으나 우리는 그것에 잡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돌려보내라 말씀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겼던 것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내 감정조차, 내 분위기조차, 내 삶의 다른 모든 환경조차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서 약해질 때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는 동력자들, 우리 교우들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행할 때 서로 상대방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흔들림 없이 그들과 환경과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돌려보내라, 바로 그 가운데 담기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박한 일들,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 어떤 일이 너무나 큰 일이어서 그 크기 때문에 압도될 때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강성했습니다. 그의 대적을 밟는 백성이었지요.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지금 구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듣고 그리고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들 위에 기치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볼 일이 있을 것이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지금 여기서 누가 무엇을 공격하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이 땅의 거민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았습니다. 앵글이 지금 이 구스가 아니라 온 땅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이죠. 산에 기치, 깃발이 세워진다, 나팔이 분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신호입니다. 예, 이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거민뿐만 아니죠. 누구도 보고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보고 들으십니다. 힘 있는 자가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다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총성처럼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긴밀하게 그 밑에서 보이는 자신들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표방되어지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선의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다 이해타산, 정말 컴퓨터보다도 더 예리하게 따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산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일이 이 땅 가운데는 끝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각각 종교적인 전쟁이 이 열방 가운데 그치질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문명과 문화를 개발했지만 그 지식과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효율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론이 대세지요. 직접 하지 않고 드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기계가 사람을 죽이면 마음의 양심이
아프지 않을까요? 다 괜찮은 겁니까? 기계와 기계가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나라와 열방이 파괴되는 것 괜찮은 겁니까? 더 많은 문학,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축적된 인적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정점에 늘 이 전쟁과 시기와 다툼, 분열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 바로 그렇게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집단이, 나라가,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만 좋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종교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썩어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보다 나가서 전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것,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치 그리고 나팔, 이것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주에는 일광 같고 가을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잠이 들었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4절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인간의 활동, 행함,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계시죠. 마치 어떻게 해요? 주에 있는 일광처럼 여름 햇볕에 그 뜨거운 그 열기, 그 내리치는 뙤약볕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가을의 운무처럼 아무런 흔적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잠잠히 일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확 드러나지 않지만 빛이 우리에게 계속 쬐이고 있고, 그리고 그 운무가 그렇게 내려 깔리듯 사라지는 것이 금방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용하심의 은밀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5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리소. 자, 여러분, 농사를 할 때 지금 이것처럼 추수하기 전에 전지를 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죠. 꽃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포도송이가 잘 열매 맺기 위해서 연한 가지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잘라주어야 영양분이 제대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크로노스라는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이제 그 모든 추수와 관련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모든 잔가지들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다 자르십니다. 알곡은 모으고 그 껍데기,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우시듯 하나님은 그 순간 이 모든 역사 속에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눈에는 한 날 한 날이 지나갈수록 가까워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단지 내 오늘 한 날이 평안하면 좋겠다. 아니요. 그 한 날 한 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내하는 시간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는 더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께로 돌이키도록 허락하신 기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이 여호와께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청년과 많은 영혼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점차 이 모든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수평 이동을 하게 될까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가나안 성도로 그렇게 불리는 교회 간의 이동만 더 많을 뿐, 정말 복음을 전해서 새로 믿는 신자들, 성도들이 와서 이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 나누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제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행동 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수단과 그릇이 될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뭘까요? 주님, 우리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힘들지? 어렵지? 힘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술을 먹고 교회를 갔어요. 청년 때. 술 냄새가 풍깁니다. 근데 교회 누나가 같이 그 청년과 들어와서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 청년이 곤고해서 교회를 찾아온 거죠. 비록 술을 마셨지만. 근데 그 누나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아무개야, 주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주님은 너를 기뻐하셔. 주님은 너를 기다리셨어.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에겐 호의적인 말을 하긴 쉽죠. 좋은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 안의 판단과 기준에서 정말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언어, 어떤 인격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사랑의 언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이 다시 그 모든 믿음 안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은 믿지 않은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와 손을 잡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찍어버려서 이제 남겨진 가지들 어떻게 될까요?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죠. 그처럼 이 산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주는 것, 그래서 세상이 그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은 마지막 아주 비참한 모습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나왔던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자신들이 힘이 강하니까 자신들과 함께 협력하자라고 사절단을 보냈던 바로 그 구스의 백성들, 그 구스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지요? 7절에 보니 사절단이 다시 오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고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 아수르를 물리치심으로써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죠. 그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은 조급했어요. 구스는. 그래서 살궁리를 더 만들고 싶었어요. 빨리 돈을 어디서라도 얻고 싶었고, 힘이 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싶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 삶이 안전을 보호받고 싶었어요. 그랬던 자가 그 모든 것에서 진짜 이 모든 삶과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제 힘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서 지금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반부딪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 또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조급해서 우리의 뜻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 움직였을 때, 내가 먼저 액션을 취했을 때 여러분 잘 되던가요? 오히려 가만히 있던 게 더 낫지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면 그것이 내게 더 유익했을 텐데, 오히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분주하게 살았더니 그 삶의 말로와 그 과정 속에 오히려 남은 것이 없이 허무할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하듯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것 아닐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시온,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으로 이 모든 만방이 모여들 것입니다. 블레셋에게도 시온산으로 피하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피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더디고 응답이 안 되면 조급해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지금에 있는 것이 아수르의 위협처럼 두렵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칠 수 있지요. 재앙 같은 느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 시간,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묵시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그때 우리가 더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타임테이블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자그마한 것부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들, 여러분의 사업과 경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시간 타임테이블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은 빨리빨리 그리고 효과가 바로 보여야 되지만 우리는 믿음의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것,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어디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과 그리고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능한 방법 다 쓰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에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직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에 아수르와 같은 광풍과 어려움들, 갑작스런 위협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요동치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굳게 붙들어 두심으로써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